우리는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소망하죠. 올 한 해도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아프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에 걸리면 가벼운 병이 있고 중병이 있죠. 수술을 필요로 한다거나 아니면 방치하면 목숨에 위협이 된다거나 하는 중병도 있죠. 그런 병이 우리에게 오면 안 되겠죠. 살면서 뭐 감기 걸린다거나 몸살한다거나 이런 것은 뭐 그런 대로 넘어가지만 중병이 오면 참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의 육체의 병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피해야 할 병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여러 병 중에서도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병도 중병 중에 하나죠. 아무리 물질이 있고 육체는 건강해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져 있어도 마음의 병이 들면 다 소용없는 거. 그냥 모든 것이 괴롭고 힘들어지는 거죠. 현대인들은 우울증을 많이 겪는다고 그래요. 이 우울증 참 무서운 병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이 갖춰졌어도 삶이 허망하고 인생이 우울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우울증의 끝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참 무서운 병이죠. 우울증, 뭐 조울증, 뭐 이런 병명이 있는 병이 있지만 병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한 마음의 병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고 또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서는 병명이 없지만 의심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심병이 들었다고. 남편을 못 믿고 아내를 못 믿고 사람을 못 믿는 병이 있죠. 근데 중병 중에 하나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의심하거든요. 이 시기, 질투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대부분의 마음의 병은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발생해요. 자존감이 이제 결여가 된 거죠. 시기, 질투도 그래요. 나보다도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관심받는 것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사랑받는 것 같아. 나보다도 더 인정받는 것 같아. 나보다도 더 잘 되는 것 같아. 심지어는 나보다도 더 잘생긴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미움이 이제 나오는 거죠. 우울증은 자기 스스로를 죽여요. 우울증은 자기의 목숨을 끊게 하죠. 그러나 시기, 질투는 상대방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죽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또한 무서운 병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사무엘상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내잖아요. 단숨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고용해서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활용을 하는데 보내는 족족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죠. 블레셋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노래한 거죠. 그 소리를 들은 사울에게 시기, 질투가 생겼어요. 저들이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네. 그리고 자기의 왕권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죠. 이제 내 왕위도 다윗에게 주게 생겼다. 한편으로는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저거 죽여야겠다. 그리고 이때부터 또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는 우리의 몸과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피곤하면 짜증 나잖아요. 우리의 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또한 심리적 요인이 작용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감정이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가면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탄다, 영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었어요. 영적인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악령이 역사하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이제 수금을 타거든요. 그럼 다윗이 연주를 하면 그 좀 잠잠해지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또 역사하니까 다윗이 또 수금을 타러 갔는데 사울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지죠. 다윗이 그걸 피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객을 보내서 야 다윗 저 집에 가서 죽여버려 하고 자객이 그날 밤에 와서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본문의 시를 쓴 거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탁 집을 포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절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지금 원수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그 원수는 누구를 지칭해요?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을 말하는 거죠. 저 원수에게서 나를 지켜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을 심판해 주기를 간구해요.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죠. 5절에요. 벌하소서 일어나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10절에요.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11절에요. 이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근데 11절 앞부분이 재밌어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죽이지는 말고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윗도 재밌는 분이에요. 죽여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고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아주 착 낮춰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면 저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죽이지는 말고 그냥 낮춰가지고 다 흩어버리라는 거예요. 13절에요.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14절에요.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런데 먹을 것을 찾아 유리했는데 배부름을 얻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저주의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놈 좀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놓든지 저놈 쫄딱 망하게 하시든지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어요? 그런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근데 다윗은요, 그 자기의 감정을 탁 쏟아내면서 하나님 내 원수 이렇게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저주를 쏟아내는 거죠. 사울은 왜 이런 저주에 기도받는 사람이 됐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기 질투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 질투라는 것은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했어요. 그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때에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하죠.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타락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시기 질투예요. 내가 시기 질투하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사람에게 아무 잘못이 없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시기 질투죠. 다윗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3절에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니이다. 내가 잘못이 있어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게서 그런 감정들이 나오는 거죠. 4절에도요. 내가 허물이 없으니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나는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울에 대해서 반역하는 마음도 없었고 사울을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려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스스로가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거죠. 마음에 병든 사람의 형태가 그런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몰아붙이는 거죠.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너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못 보고 상대방만 탓하는 거죠. 이게 죄에서 나오는 거죠.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2절에도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 죄 짓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괜히 오해해요. 시기 질투해요. 그리고 괜히 나를 미워해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다윗을 죽이려 온 자객들이 집을 다 포위했어요.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주위에서 그냥 나를 오해하고 미워해서 그냥 나를 그 궁지로 팍 몰아붙이는 거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요. 9절에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주목해서 계속 잘 들어봐요. 16절에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한란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17절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뭐가 반복돼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그 고백이 반복돼요. 지금 다윗은 자기 집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집을 이 자객들이 다 둘러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할 것이 없는 거예요.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철옹성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성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지금 들어가서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저들이 공격해 오면 죽을 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다 고백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보호막이 없는데 완전히 포위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놓였어요. 앞뒤 좌우가 막혔어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며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눈에 보기에 든든한 성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고 연약한 힘없는 집안에 들어서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셔서 나를 지키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자기 아내 미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 밤에 미갈이 사울의 딸이잖아요. 사울의 둘째 딸이거든요. 다윗은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 미갈이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네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너 도망가라. 다윗이 미갈을 야 너가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책임져. 그리고 억압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 거죠. 근데 미갈이 와가지고 너 그러면 죽는다. 나가라 해서 미갈이 창으로 다윗을 탈출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윗의 집을 지키는 자객들이 다윗이 창문에서 내려온다고 못 볼까요? 그거 얼마든지 보지 않겠어요? 지금 탁 다윗을 죽이려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리우면 안 보이는 거예요. 미갈이 달아내릴 때에 하나님이 가리면 안 보이는 거죠.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침공했을 때에 아침에 사한이 보고 놀래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확 있는 거죠.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싹 두르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 다음날 베드로를 죽일 작정인데 천사가 그 밤에 와가지고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깨워가지고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밖으로 대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간수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를 못 봐요.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서 데리고 나가는데 간수들이 못 보죠. 첫째 문 통과하고 둘째 문 통과하고 셋째 문 통과해서 가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가 그 어떤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이제는 도저히 답이 없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도우심에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제 본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욕하고 개처럼 떠들고 다니면서 험한 말을 하고 다닐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라고 그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 피하는 자들마다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